하겠습니다. 구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깐 복습을 하고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언제든지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특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소망을 성경은 살아있는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갖도록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고난을 참고 그래도 자기가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일에 불신자라도 그런 자세를 갖고 산다면 자신을 위해서는 좋은 거죠. 어차피 고난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불평하고 화내고 해봤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입니다. 그건 아무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고 증명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넓게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언제 베푸셨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에는 남녀간의 짝사랑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짝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언제까지 할 겁니까? 사람과의 사랑은 give and take, 상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주신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보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어메이징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셨다. 아주 demonstrate. 여러분, demonstrate라는 게 영어로 demonstrate라는데 참 그게 한국말로 정확한 표현을 하기는 demonstrate에서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 때 직접 그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구글하고 이렇게 사용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때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두기를 원치 않을 때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배웠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런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데몬스트레이트, 어떻게 이렇게 보여주셨느냐.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이상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어메이징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 저는 아직도 칼버도 목사님하고 이제 1대1로 앉아서 제게 에베소 2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There's no one deserved to go to heaven. Actually, we all deserve to go to hell. 이상에 천국 갈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도리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치르려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하시는데, 다른 방법이라는 게 유일한 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웃는 그분을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 가게 된다. 제가 여러 번 그런 얘기했지만 저는요, 그 얘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그 은혜라는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서부터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제게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 아내와 결혼해서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도 더 해피하고 황홀했던 순간, 저는요 지금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침례탕에서 침례받는 그 순간, 잠시였지만 그 평화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 지난번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님 섬기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까? 너무 원통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기가 막힌 얘기를 할 때는 저도 사람이니까 심장이 벌벌 떨어요. 내가 자기들과 같은 더러운 심보를 가지고 목회하는 줄 아는 모양이에요. 상당수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평생을 배신감 위에 배신감을 겪으면서 34년을 목회해왔습니다. 그건 목사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을 원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들을, 그래 그러면 너 멋대로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거라. 근데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여러분 행복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시편에 보면 자기 죄를 용서받고 허물을 덮음을 받은 자는 해피시,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진실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의 복이 뭐냐?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자, 나 이거 진짜 특별히 그 한국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걸 가르친 줄 아세요? 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뭘 가르치냐면 다가올 7년 환란을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이제 절대 그 표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7년 환란에 들어가는 것으로 거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 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아세요? 여러분, 다가올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 우리가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사탄과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거룩한 삼위일체라면 unholy, 그러니까 unholy 트리니티, 그 말이 얼른 생각나네. 우리는 홀리 트리니티, 그 홀리 트리니티라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홀리 트리니티. 근데 이제 사탄도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사탄은 모방자요,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제 7년 대환란은 사탄이 항상 적그리스도를 앞세우고 거짓 선자를 앞세워서 unholy trinity, 그러니까 부정한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세상을 7년 동안 다스리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죠. 절대 표받으면 안 된다 이러고 가르쳐요. 아이고, 저 진짜 옛날에 한국에서 유명한 부흥사라고 해갖고 와갖고 오마이 굿니스 우리가 당군의 후손이라 그래갖고 그거 당군 신화. 근데 우리가 단의 후손이고 단의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 단의 후손이랍니다. 우리가. 정말 저는요,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정말 한국 교회 목사들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버든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 한국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사모님은 목사이기 때문에 한나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이고, 저도 30년 동안 목회자의 아내로서 한다고 했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 아예 찾아왔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래요. 그래갖고 자식들도 다 거기서 주님 영접하는 기도하고. 그 목사님 대단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 그 목사님 사모님, 아이고, 내 앞에서 직접 내가 하란 말 안 했지만 자기들 이미 2분 하셨어요. 나 기가 막혀서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지요. 그게 그 우리가 단의 후손이다.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이런 코미디도 아니고 진짜 너무 슬픈 일 아닙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아직도 그래갖고 그 두려움에서 하나님 믿도록 그 7년 환란 가면 안 되고. 자, 근데 보세요. 성경은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 진노는 다가올 이제 7년 환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붓는 기간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진노의 잔, 진노의 잔, 진노의 잔, 그 진노의 잔을 막 퍼붓는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369페이지입니다. 자, 9절 10절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이 직접 우리에게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라. 자, 여러분 봐요. 주님이 언제 공중 재림하셔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누구를 데리러 오셔요? 구원 받은 자를 데리고 오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오기 직전에 먼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이 세상을 가셔버려요. 떠나버려요. 그때 성령님도 가시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를 그 피로 구속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신 주님께서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을 왜 하시느냐. 이 세상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7년 대환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 직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상에서 떠나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보세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7년 환란에 들어간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잘못된 가르침이고 이게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면 뭐 예수님 믿는 보람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들이 목사라고 해가지고 그저 성경 어디 하나 찾아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그건 이지지요. 쉽지요. 그건 뭐 교리적인 것을 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자기 그저 자기가 전하고 싶은 그런 거 한 구절을 찾아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영적으로 깊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나가는 영혼들이 성경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진리의 깊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그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가리키는 자가 그 모양이니 그 밑에서 뭘 배우고 있습니까? 뭐 하도 그 유튜브에 뷰가 많아서 어떤 목사 도대체 이 사람 뭘 전하는 데인가?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가 코미디예요. 코미디. 아이고 그걸 보고 깔깔 웃고 박수를 치고 참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이제 로마서 5장 9절에 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 땅에 퍼부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서 다 휴거해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가올 진노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 그게 7년 대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참으신 걸 그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직전에 하나님이 다가올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데리고 가시는 것이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게 이제 여섯째로 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보세요.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원수, 이 얼마나 두렵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진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첫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다고 우리를 선언하심으로써 첫째 누리는 복이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보세요.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미래에, 지금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잔 7년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9절 10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누리는 여섯 번째 복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퍼붓는 7년 대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속죄의 기쁨인데 11절을 보세요. 11절 보니까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이 어톤먼, 우리 옛날에 레위기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날로 지켰지요. 그러면 그 속죄의 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림으로 다 보여줬죠. 하나님의 성막 딱 하면 입구, 그 코트라고 그래요. 뜰이라고 그래요. 코트에 놋 제단이 있고 거기서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 그 지파들이 손을 씻고 거기서 희생 헌물들을 다 까서 베끼고 피 흘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러니까 윈도우에 이렇게 딱 보여주는 빵들처럼 그렇게 보여주는 빵을 딱 구워서 놓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쪽에는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뒤편으로 가면 아주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커튼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향을 피우는 제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그 뒤에는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아둔 그 돌을 담아둔 상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천사의 모양을 해서 그 법궤를 이렇게 덮게 했어요. 근데 어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냐 그러면 바로 그 위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는 대제사장 외에는 그냥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임하셨고, 그래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죄인이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 간다는 것은 그건 죽음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각종 짐승을 가져와서 피를 흘려서 희생물로 일시적으로 죄의 덮음을 받았지만, 이 어토먼 데이는 1년에 하루 지키는 절기로서 정말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속죄의 헌물을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제일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자기와 자기 가족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속죄, 그러니까 이 속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어토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11절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속죄.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 때에 죄를 지면 짐승의 피를 뿌리서 그 짐승을 희생의 헌물로 드림으로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리워놨어요. 여러분, 그 눈이 오면은 주여 그 마땅히는 뭐 똥도 싸놓고 개똥도 있고 뭐 똥도 있고 막 더럽고 많잖아요. 아이고, 난 우리가 걷는데 보면 왜 너무 오리들이 그렇게 많은지. 이건 오리가 사람이 들어서 피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오리를 피해가요. 근데 그 캐네디언 기술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는요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색깔도 특이하고 그리고 커요. 근데 얘들이 한 번씩 얘들을 낳아가지고 데리고 다니는데, 부부가 데리고 다녀요. 작게는 2마리, 많게는 5마리, 6마리까지. 근데요 걔들을 달고 다니는데 아이고야, 사람이 저 멀리 와도요 꽉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오죽하면 거기다 팻말을 붙여갖고 이 캐나다 기수 조심하라고, 사람 공격할 수 있다고. 더더구나 애들을 데리고 다닐 때는 미리서부터 경계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 다녀, 무서워하고. 그게 이제 긴 입에 찔리긴 해놓으면 그러고 이제 어쩌다가 애들을 데리고 길가로 가요. 그러면 차들이 다 중단해요. 한 번은 그 좀 이렇게 귀퉁이 잘 안 보이는 데서 오니까 한 사람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참 미국이 짐승의 천국이란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짐승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사람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거룩한 피, 그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 인생, 그분을 믿는, 조금 전에 그랬죠. 그 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고. 주님이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고, 이 의로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롭게 만드셨냐?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 그게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 그러면
성경에 죄를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death, death.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진 자를 용서하는 것, 우리 죄를, 근데 영어로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면제해 두시되 우리의 죄를, 그렇게 기도가 나와요. 그 원래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10만 불 빚을 지고 있다. 날마다 빚톡촉으로 온다. 뭐 한국에서는 그런다면서요. 고리대금업자가, 그러니까 사채, 그걸 못 갚으면, 그러니까 항상 사채하는 사람들은 깡패들을 대동하고, 그러고 이제 제 날짜에 갚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자 협박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아예 잡아다 감금하고, 아예 나중에 죽여서 그 뭡니까 몸에 장기들을 팔아가지고 그 자기들 빌려준 그것을 다 스스로 해결한대요. 빚쟁이 무서워요. 왜 성경에 빚독촉하지 마라, 형제에게 고리 그 이자 비싸게 돈 빌려주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하신 거 아십니까? 그건 악이거든요. 돈 빌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돈 빌리겠어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빌리죠. 급한 사람들이 빌리죠. 그 사람들을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들에게 복이 될 것 같습니까? 주여. 그 결국은 너무나도 뻔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그냥 덮음을 받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데도요, 눈으로 이렇게 덮여놓으면 얼마나 깨끗하게 보입니까? 근데 그 눈이 얼마나 있어요? 그 눈 녹으면 다 드러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짐승의 피는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보세요.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또한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 기쁘지 아니하면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속죄의 기쁨을 진실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지 절대 부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피로 구속받던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담된다, 힘들다. 이 뭔 신법입니까? 이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피로 씻음받은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이거 하나 하고 마칩시다. 여러분, 내가 수없이 이거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했지만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자, 9장 12절부터 보시 바랍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짐승의 뭐 황소나 염소 이런 피 갖고는, 암송아지 이런 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의 피를 힘입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되.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요, 일단 피를 정결하게 할 때는 전부 다 피를 뿌렸어요. 근데 그거 다 일시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라도 이렇게 정결하게 했다면, 하물며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결론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 안 섬기고는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물며 그렇습니다. 하물며. How much more. 영어로 보면 더 의미가 how much more.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 않겠냐 그랬어요. 그러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 섬기는 것이 힘들고 부담이 된다면 이 양심은 그리스도의 피로 아직 씻음받지 못한 양심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은 하나님을 그냥 섬기기가 아니라 훨씬 더 잘 섬기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버전이 참 이렇게 훨씬 강해요. 14절 How much more shall the blood of Christ who through the eternal Spirit offered himself without spot to God purge your conscience from dead works to serve the living God.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자기가 진실로 그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프루브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의 교회를 수업하고 살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함을 받았을진데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열심히 섬기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를 다가올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걸 잊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의 귀한 어머니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